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부터 9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에서 98편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3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97편과 98편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95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주제로 하는 일명 신정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7편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심판에 초점을 맞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악인의 멸망 쪽에 더욱 치중하여 악을 멸하시고 거룩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같은 신정시에 속하지만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95편, 96편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95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쳤다면,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인 97편에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주는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에도 배경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금 무겁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름과 흑암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은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는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을 밝히 비추실 때 숨겨진 죄악이 밝히 드러날 것이며, 그로 인해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벌벌 떨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도 산들이 여호와 앞에 마치 밀랍같이 녹아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산들이 녹았다라는 것은 지진이 나면 거대한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97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인지한 채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있을 두려운 심판의 양상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결과 악인이 당할 수치와 의인이 누릴 기쁨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편입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허무한 것이란 히브리 용어로 에릴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그것을 섬겨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상을 가리키는데, 이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의미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 섬겨봤자 아무런 영향력도 유익도 없는 돌에 불과한 허무한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 돌상에, 금신상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리석은데, 그 최후마저 수치를 당한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신, 오직 유일한 신입니다.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과는 정반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우리 삶에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반복한다면,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로 인해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뿌리다라는 것은 마치 씨앗이 밭에 뿌리어져 가뭄과 무더위를 이겨내고 자라나서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뿌린 구원의 씨앗도 마침내 열매를 맺어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악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약속이라는 것은, 특별히 보장된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뒤에 1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립 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말이 보장된 확실한 약속이라면, 내가 오늘 10,000원이 없다 한들 10만 원이 없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일주일 뒤에 10억이라는 돈이 생길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확실히 보장된 약속은 사람에게 오늘의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악에서 건져낼 것이고, 나아가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환히 밝혀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본능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악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꼼수를 써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나만 괜히 바보처럼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악을 멀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